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성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갈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물질, 돈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제 어려운 환경, 또 어떤 때에는 질병 이런 것으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인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물이 우리 현실에 툭 튀어나올 때 그때에서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이 사실 광야 2세대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의 그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요, 헬라 원문에서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이 사실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지금 나타나 있는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툭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게 전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라고 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출애굽 1세대였으면 믿음이 없는 1세대 같으면요, 야, 여호수아가 미쳤다, 저거를 돌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만나가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내일이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2세대 사람이나 1세대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고기를 먹어. 그런데 다음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우린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말씀대로 되네,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불뱀이라고 하면 맹독이 있는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다 이제 막 앓으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뱀과 똑같이 생긴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 얘기를, 만약에 불뱀을 내가 물렸어. 그런데 약초를 발라라, 혹은 아니면 아침에 만나를 걷어온 거 가지고 상처 부위에 발라라, 그러면 나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막대기를 쳐다보면 낫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막대기를 쳐다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네? 이거를 광야 38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하는 믿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 하는 믿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된 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몇 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는 게 막 엄청 만화의 정상이잖아요. 엄청 만화의 정상인데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탁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 과정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이렇게 모아둔 저축한 돈으로 우리가 살 집을 이렇게 월세로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그 정도는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모아둔 것이 없고,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이 IMF 때문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없고 형님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다 돈이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그게 결혼식이 이즈리아 어찌 우리 이날을 6.25거든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 그래서 6월 달로 정한 것이 7월 달에는 막 여름 수련회도 있고 막 몽골 해외 선교도 막 잡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7월 달을 넘기면 8월, 9월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6월 25일 그 7월이 오기 전에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형님한테도 만나가지고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언제 하냐 그랬더니 한 달 뒤 6월 25일 날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형님이 막 반대했어요. 내가 동생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 달 후에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래도 난 한다. 최씨 고집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다. 그래서 엄청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가끔 인생의 뚜껑이 열리는데 그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날짜는 잡아놨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지. 이게 결혼식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또 하객들이 오면 또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식당을 예약은 하긴 했는데 돈이 생길까 뭐 이런 걱정들이 아무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러 가서 답답한 마음을 그냥 토로했어요.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결혼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이야기가 그냥 툭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그거잖아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귀신인 줄 알고 막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예수님, 당신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배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을 이제 무리를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툭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너 결혼식 가는 그 과정이 무리를 걷는 것 같지만 와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정말 내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결혼식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라. 지금은 네가 막막하고 무리를 걷는 것 같지만 나를 보고 와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몇 차례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들렸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내가 경험이 되었고 하는 그 믿음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쌓여가는 믿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전쟁을 하려면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또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전투가 일어나는 영적 세계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긍정적이고 평안이 있고 그래요. 차분하고. 그런데 마음이 이게 악한 영적으로 이렇게 기울 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내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서 악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마음이 부정적이고 이럴 때에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말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의 이 감정 상태를 말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의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희 삶에 어떤 예를 들까요? 저희 삶에 자, 여리고성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돌았어요. 하루를 돌고 왔어요. 둘째 날 똑같은 명령이 떨어져서 둘째 날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오늘도 한 바퀴 도십시오. 둘째 날 도는 거예요. 도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야 이렇게 여리고성 돌기만 해서 돼? 이래가지고 전쟁 이기겠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 의심의 말, 이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바퀴 돌았어요. 네 바퀴 돌았어요. 막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막 여호수아 정말 제정신이야? 전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가득할 때에 그때에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망했어. 이 영적 전쟁에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요 부정적으로 됐을 때 대체로 이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우린 망했어. 이건 안 될 거야. 혹은 이것 때문에 난 죽을지도 몰라. 혹은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미워요. 미운데 미움의 말이 막 부글부글해요. 이 마음에 가득해요. 마음에 가득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구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인 공격 무기는 유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적극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꾸 투하해야 돼요. 제가 이 손가락이 아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선교하러 갔다가 무대를 설치하는데 무대 이걸 피면서 이게 쾅 찧어서 손가락이 탁 찧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허연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꽉 잡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인대가 좀 손상이 돼서 기부스를 하면 이렇게 굳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흉해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데 또 기부스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뼈가 금이 갔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탁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 기부스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치료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저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질병에 대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제 친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 손가락 어떻게 됐어? 너 이렇게 굳는다며, 인대가 다쳐가지고 너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난다며,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데 그 말을 한번 툭 들으면 얼마나 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지. 그래, 이거 툭 부러지거나 그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믿음의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했어. 나는 기도할 거야. 또 그 다음날 여지없이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손가락 어떻게 됐다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아니, 다치긴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했어. 믿음의 말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말을 던지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안 굳었잖아요.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 긍정적인 이 영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것도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이렇게 기도로 고칠 수 있어. 잘 가다가 그 다음날 글렀어. 이거는 오늘 이 막 통증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글렀어. 나는 이거 큰일 났어. 그리고 이 말을 자꾸 뱉으면 뱉을수록 글렀어. 그러고 어쩌면 이렇게 굳은 채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믿음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성패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첫 번째는 믿음, 말씀 훈련이 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부정적인 것을 내가 막 입으로 토해내므로 내 마음이 정말 악한 영의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 버리는,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 함께 고백으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더욱더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